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읽어도 성경은 역시 성경이어서 은혜가 됨을 느낍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로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그리고 라헬에게서 자기가 정부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후계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요셉에게는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아버지의 총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시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셉은 좀 형들이 볼 때 기분 나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꿈을 꿨는데 자기들을 뒤집어 놓는 꿈을 꿨습니다. 족장의 아들들이니까 서열이 있고, 그리고 후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어느 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꿨더니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들이 묶은 11단은 이 10단은 자기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무슨 뜻입니까?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섬기게 될 거라는 그런 꿈이죠. 형들이 화를 내죠. 내가 우리 왕이 되겠냐? 근데 그 다음엔 더 가관이었습니다. 또 꿈을 꾸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까지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우리가 너한테까지 절을 하고 너를 섬기게 될 거라 생각하느냐? 그러나 야곱은 역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본문에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들이 멀리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가서 형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먼 길을 떠나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저 보기 싫은 놈을 없애버리자 하고 붙잡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보면 놀라운 말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특별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는 요셉이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그리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같은 종이라도 또 이 요셉은 어땠습니까? 족장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품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보디발이 총애하고 좋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좋아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의 아내도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예로웠을까요? 예롭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행간을 읽어보면 예로운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권력자였기 때문에 옛날의 관습대로 여러 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첩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여인이 예로웠다고 볼 수 있는 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 했다라는 말을 듣고도 한낱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욕보이려 했다는 거 당시에는 죽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리고 감옥 중에서도 이 상태가 좋았을 왕궁의 감옥, 이 고위 관료들이 갇히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도 깨끗한 감옥에 가둬둬요. 그 다음에 고위 관료인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이 들어왔을 때에 이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위 관료들이기 때문에 다시 용서받고 나오면 어떤 직책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예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예우를 해줄 때에 누구로 하여금 그 사람도 수종들게 하냐면 요셉이 수종들게, 그러니까 요셉을 상당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가 건드려 들면 가만둡니까? 안 둡니까? 칼부림 납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남자의 여자를 건드는 것은 그건 옛날 같으면 다 죽지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이런 거 볼 때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그 아내를 깊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여인은 예로웠고, 그리고 이 요셉이 잘생기고 보면 굉장히 용모가 뛰어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라헬을 닮은 것 같아요. 라헬은 곱고 예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 푹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모를 닮아서 이 요셉은 잘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족장의 총애를 받은 후계자 수까지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품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감옥에 가고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바로에게 소개받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거기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 이들이 고위 관료였던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 오기 전에 페르시아 왕궁의 어떤 관원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왕들의 암살이 주로 이 술, 그리고 먹는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거대한 제국일수록 술과 음료를 맡은 관원은 왕이 신임하는 총애를 받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십상시 중국의 내시들이 남자 굽지도 못한 내시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왕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쥐락펴락 했던 것입니다. 왕 옆에서 그의 생명을 지키는 술 맡은 관원, 그 다음에 이 빵 맡은, 이 음식을 맡은 관원이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꿈을 꿨고 꿈을 해몽을 요셉이 해주죠.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당신이 다시 복직될 거다. 빵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당신이 죽게 될 거다 했는데 그 말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원이 되고 빵 맡은 관원은 처형이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런 곳에 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한낱 노예의 간청을 기억하지 않죠. 그러다 어느 날 바로도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에는 꿈을 해몽하는 책이 있었고 꿈을 해몽하는 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왕실의 왕의 꿈은 국가적인 문제와 신이 이 꿈을 통해서 말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해몽가들이 이집트 왕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했겠죠. 근데 꿈을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해줬는데 바로의 속이 시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바로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많은 해몽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이
이 요셉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 요셉을 소개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꿈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근데 뒤에 그 흉년이 너무 강해서 앞에 7년의 풍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로운 관리를 세워서 앞으로 일을 국가적인 재난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신하들도 바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바로가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 온다니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신의 계시를 잘 풀이하는 너가 총리가 돼서 그 일을 해결해라 하고 요셉을 총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일을 잘 해내고 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오게 되고 곡시구가로운 형들하고 결국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데려와서 잘 살게 되고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 자기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하고 얘기하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게 제일 여러분의 눈길이 갑니까? 어떤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제일 눈에 띄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함께 하셔서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가 보디발의 눈에 띄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됐다. 이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장 축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캘커타 테레사 수녀의 글의 어떤 부분을 읽고 제가 가슴이 찡해 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어느 날 수녀들이 길거리에 나갔다가 버려진 아이 같은 가난한 아이를, 불쌍한 아이를 데리고 수녀원으로 데려와서 그 아이를 불쌍해서 깨끗이 씻기고 잘 먹여서 수녀원에 있는 보육시설에 그 아이를 들어가도록 입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수녀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발견됐던 곳으로 갔더니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노숙자인 어떤 여인이 여기서 구걸해 와서 작은 음식을, 보잘것없는 음식을 거기다 냄비를 걸고 거기서 끓이고 있었어요. 노숙자가 끓이는 죽인이 얼마나 그게 지저분한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여인 옆에 있는 거예요. 수녀가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 왜 여기 있어?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 말이 저한테 가슴에 찡 울리더라고요. 그 노숙자 여인, 비 하나 가릴 데 없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누추한 곳, 그곳이 그 아이에게는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그곳이 가장 그 아이에게는 따뜻하고 편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집이라도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그곳은 낯선 곳이고 편안하지 않는 곳이고 불편한 곳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요. 죽음의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도 미소를 짓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죽음의 자리가 두렵고 무서운 자리가 아니라 편안하고 얼굴에 미소를 떠올리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족장의 사랑받는 아들이 족장의 후계자였던 아들,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자기의 인생을 야곱이라는 작은 부족의 그런 족장의 후계자 자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제국에서 자기의 큰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된 것입니다. 기회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건 신비죠.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온 한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앞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 부족까지도 다 먹여 살릴 기회의 땅이고 큰 나라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그러므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요셉의 삶에는 신앙의 원칙이 파랗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권력자의 아내였으니까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당연히 예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젊은 남자로서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엔 그냥 노예로 받고 그 다음에 일도 잘하고 볼수록 매력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잘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정도 느꼈고 요셉도 그 마님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했을 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권력자의 아내가 옛날에 노예는 그냥 물건이잖아요. 한낱 노예인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거부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목숨을 거는 문제였어요. 그것도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요셉이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다. 마님이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않아요. 그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할 일이 있었고 부인이 찾았을 거예요. 근데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신앙의 원칙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해요. 어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원칙이 살아있었던 거죠. 신앙의 원칙이 살아있는 사람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봐도 자기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 건전한 삶을 삽니다. 오마하의 현인, 여러분 모두가 되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중 한 사람. 세계 3대 부자인데 그 사람 자기 재산의 85%를 기부하겠다고 그분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요즘 기부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10대 부자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에게는 원칙이 있어. 그런 돈을 많이 벌 때까지 투자가로서 원칙이 있더라고. 투자로서 원칙이 뭐냐? 절대 돈을 잃는 일은 하지 않겠다. 중요한 원칙이죠, 그죠? 절대 돈을 잃을 일은 하지 않겠다. 돈을 잃고 싶어서 잃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잃을 수 있는 바보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을 부르면서 졸부가 되려고 그냥 갑자기 막 그냥 이 무례함, 모험적인 투자 같은 거 이 사람은 절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를 하느냐? 그분의 원칙은 무드셀라의 기법이랍니다. 무드셀라 기법. 성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되 건전한 기업을 선택해서 그 기업에다가 오래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성장한 것만큼 복리로 내 투자한 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금방 돈 좀 벌었다 해가지고 그거 망할까 봐서 금방 돈 빼가지고 다 다른 데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건전한 기업을 선택해서 믿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투자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기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중에 돈 벌면 밥 한 번 사십시오. 그런 건전한 원칙이 저기 투자하면 돈 벌지 않을까? 그런 탐욕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죠. 건실한 투자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던 것입니다. 제 석사 지도 교수님을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지금도 그 선생님 댁 앞을 지나갈 때인데 돌아가시고 집도 다 팔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간혹 지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연대 옆에 그분이 사셨었는데 고개가 돌아가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살던 곳이니까. 그분이 암에 걸리시고 셨을 때 제가 그 선생님을 문병을 갔어요.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의 삶의 원칙은 내가 적어도 제자인데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삶의 신조는 무엇이었습니까? 1초도 서슴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조? 나는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첫째, 돈을 벌지 않기로 했네. 선생이 돈 벌려고 욕심 부리면 선생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이 늘 청빈하게 살고 그리고 꼿꼿했던 또 그런 선생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원칙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선비의 풍모를 가지고 계셨구나. 둘째, 나는 선생으로서 유명해지지 않기로 했네. 선생이 유명해지려고 막 여기저기 강연 다니고 여기저기 미디어에 얼굴을 내밀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게 돼. 연구할 시간이 없게 돼. 그래서 나는 유명해지지 않기로 했네. 그분은 유명할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명문대학의 교수고 여기저기 기회가 많았지만 그런 걸 다 멀리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런 원칙이 있었으니까 선비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구나. 그 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한테 미안하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 우리한테 선비의 정신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선비라고? 옛날에 우리 학교에 선비들이 있었네 하면서 외솔 최은배 선생 또 한결 김은경 선생 이런 분들 자신이 배웠던 선생님들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처럼 되고 싶었는데 가당찮지 않는 일이었어 하면서 막 우시는 거죠 앞에서.
그러면서 자네한테 미안하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그 얘기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려 그러면, 신앙인의 삶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요셉처럼 나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이런 원칙은 지킨다, 그런 원칙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혹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좀 부끄럽고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어떤 대학의 야간 과정에 강의를 하는데,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선생님이 성적은 아주 엄격하게 했어요. 그 선생님이 제자에 대한 예의라 생각해가지고, 그분은 옛날에는 이 조교들이 채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절대 조교들한테 채점을 안 맡기고 출석을 조교한테 시키질 않았어요. 자기 강의를 들어온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얼굴을, 눈을 맞춰주는 것은 선생이 제자에 대한 예의고, 성적을 직접 매기는 것은 제자에 대한 선생의 예의다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전공 과목이니까 대학원 생인 저한테 이건 자네가 채점을 한번 해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채점을 하면 이름이 보이지 않게 그 이름 아랫부분을 이렇게 줄로 철해가지고 이름이 안 보이게 해서 채점을 가져오게 해요. 그럼 본인이 다시 또 한번 채점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가리는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름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 그 객관적이 되지 않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성적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내가 안 보려고 그래. 근데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우스갯 소문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풀어서 한 번 본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성적은 항상 공평하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야간 과정에 수업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핑계를 더 거짓을 얘기하면서 리포트도 안 내고, 그리고 좀 나이 든 학생이었는데 야간이니까 직장 생활들을 하죠. 이 관계로 뭐 어떻게 막 때우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좀 불편했어요. 제가 성적을 매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리포트도 안 내고, 그래서 왜 리포트가 없어서 리포트를 안 내면 성적을 줄 수가 없다 했더니 갑자기 폭언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사람 좀 되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나 니네 집 어딘지 다 아는데 내가 다 몰살을 시켜버리겠다고. 그런 일은 처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처음에 섬뜩하더라고. 그잖아요. 와서 우리 집 다 알고 몰살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마음을 차분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생이고 목사인데 칼을 들고 오면 내가 당신하고 싸우겠냐. 그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야간 과정이니까. 칼을 들고 오면 내가 당신하고 싸우겠냐. 나는 당할 거다. 그렇지만 성적 줄 이유가 없는데 성적을 줄 수는 없다. 성적은 당신이 아무리 옆에서 성적은 못 준다. 그 다음, 우리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교육과 종교다. 나는 교육의 보루를 지키는 선생이고 교수고, 또 다른 최종 보루인 종교를 지키는 목사다. 당신 같은 사람의 위협을 때문에 물러서면 그 보루가 무너지는 거다. 나는 그 보루를 지킬 거고, 그리고 당신에게 묻자. 우리 사회의 그 마지막 보루를 당신은 무너뜨리고 싶냐?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용기는 두 가지에서 왔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 믿음, 다른 하나는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 성적은 바르게 먹어야 된다 라고 했던 그 선생님 적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제 삶을 지켜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회에서 삶을 지키고 싶고, 여러분의 모습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약해도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지킨다는 건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어떤 신앙의 원칙을 지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야 신앙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배신도 당하고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살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지만 그래도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들도 다 치우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저를 지켜주고 제 마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의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신앙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